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점령한 첫 번째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까지 온전히 바치라고 하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과 나눌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헤렘입니다.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할 때 온전히 바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그 단어 뜻이 온전히 바치다, 구별하다, 철저히 멸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모든 남녀노소, 가축까지 온전히 진멸하고 물건은 하나라도 전리품으로 자신들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서 성막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잔인하다 느껴질 정도로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 라고 헤렘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제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어울리며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신 뜻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집안의 장자나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바치라고 하셨지요. 이와 같은 의미로 여리고 성도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물건까지도 온전히 다 내 것이라, 그러니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말씀은 그 외 나머지는 너희들 것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의미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헤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말은 나머지 가나안 땅의 다른 성읍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헤렘으로 온전히 바쳐질 것을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먼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삶에도 헤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구별된 삶의 요소들을 꼭 마련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재정으로 하면 10의 1조, 이것을 헤렘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재정의 10분의 1,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헤렘을 두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의 1조를 헤렘으로 드리는 자는 나머지 10의 9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당신께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돈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요. 또 여러분이 시간의 헤렘도 꼭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중에 하루는 헤렘, 즉 절대적으로 이 날은 하나님 날이야, 내게 아니야, 이렇게 구별하여 한 날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을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일도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날로 그분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셨습니다. 즉 스스로 우리의 헤렘이 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설명이 조금 복잡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렘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지요.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어깁니다. 그것이 유다 족속의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몰래 슬쩍하여 자신의 장막 땅속에 숨겨둡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보셨어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아니게 되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다른 성읍들도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다음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이 패배는 이스라엘에게는 꽤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견고함에 비해 아이성은 보잘것없었는데 오히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으니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취한 자가 있음을 알려주시며 제비를 뽑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가축들은 아간이 몰래 취한 물건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사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의 약함과 죄를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바로 내 죄요,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가정은 원수인 마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자, 여호수아 7장을 우리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